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쪽을 선택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아직 예수님 맞을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할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내가지고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데, 마리아가 생각할 땐 예수님께 인사드렸으면 얼른 나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돕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마리아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한 거를 이렇게 잘 알고 있을 텐데, 마리아 보고 나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또 이 마르다의 형편을 잘 아실 터인데 마리아를 이렇게 보내주지 않아도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드렸으면 얼른 나와서 도와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얼른 나와서 자기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은 그렇게 얄밀 수가 없죠. 누구는 그냥 준비하는 일이 많아갖고 지금 마음이 분주한데 딱 예수님 발치에 앉아고 그냥 말씀만 딱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 동생이 얄미워요.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리아를 보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로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데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예수님께서 동생에게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한 거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는 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게 교회에 나온 것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 없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근데 살다 보면 바쁜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형편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가야 되나 거기를 가야 되나 그리고 갈등하게 돼요. 그런 경우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나오신 겁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쁩니다. 바쁜데도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를 일본어로 생각하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요 마리아처럼 선택해야 될 순간에 좋은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했든지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고 부자는 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가고 죽게 됐는데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좋은 이 나사로가 얼마나 그 부자에게 전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 부자가 그럴 때 아주 네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너나 잘 살아.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지같이 살면서 뭐 나한테 맨날 얻어먹고 살면서 뭐 그러면서 안 믿었던 겁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어머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 생활 잘했더니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믿으라고 그럴 때 안 믿고 속썩였더니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믿으라고 할 때 믿었더라고 그러면 천국 갈 텐데.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이 부자처럼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나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접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접하는 집은 들어가고 영접하지 않는 집은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반대로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도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은혜는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영접도 잘해야 되지만은 예수님 영접한 후에 이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고 이때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값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드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마르다 옥합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
이 옥합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유익도 되지도 아니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 마리아처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듣고 가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갑니다.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아주 늘 레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가 안 된다. 오늘도 은혜 못 받았다. 아유, 목사님 참 말씀에 은혜가.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게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린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고요. 못 들은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안 들리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짓말하는 거지. 뭐 또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기도 해요. 근데 그럼 왜 들을 수 있는데 왜 못 듣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미 집에서부터 기도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오고 있으면 적어도 토요일 정도에는 주님, 내가 내일 예배에 나가서 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말을 내가 듣고 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정말 받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멘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교회 안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덜렁덜렁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매번 못 듣는다고 그러죠. 뭘 매번 못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매번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예.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는데 마르다는 옥합을 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두 번째, 준비가 되어야, 따라서 준비가 되어야.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예수님께도 약간 성질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살짝 예수님께 기분 나쁜 감정을 표출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모셔드리긴 했는데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분주했는지 그 내용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여러 가지 일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방 가보면요, 신방 준비가 덜 된 가정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너무 빨리 모셨나? 준비해놓고 모실 걸.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셨나? 아니 준비된 다음에 오시지.
예수님이 너무 빨리 모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신방 받기 전에 신방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방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 청소하는 날입니다. 영적 문제는 담임 목사가 갈 때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방 준비를 잘 하고 신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적 청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는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약한 귀신은 그냥 어린애가 쫓아도 쫓을 수 있어요. 근데 센 거는 그게 여러분이 그런 센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면 담임 목사가 뭐하러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갔는데 뭐 그런 귀신이 없어. 너무 감사한 거죠. 갔더니 청소할 게 없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들을. 그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내용이 나옵니다. 못 쫓았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그거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자기가 한 번도 집도해보지 않은 거를, 그거를 자기가 막 한번 해보겠다고 덤비는 의사 봤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 오셔야지. 우리가 못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센 귀신을 그냥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센 귀신이 들어앉아 있지 않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돌아보면서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내쫓고 잘 정리해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복을 받는 날. 가정마다 꼭 필요한 복이 있는데, 가정마다 꼭 필요한 복 얘기하면 돈이지 돈이 필요하지 이러려 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가정에 모든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편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편안하다고 근심 걱정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그 집이 평안한 거죠.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저하고 신방을 다녀본 분들은 알지만 제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방 걱정이 별로 없어요. 신방할 때 말씀 하나 딱 하고 설교 준비 잘 해가지고 이 집 가도 그 설교, 저 집 가도 그 설교, 이 집 가도 그 설교 계속 한 편 가지고 그냥 계속 설교하고 다니면 신방할 거 없지. 거의 대부분 집집마다 말씀이 다릅니다. 그치, 가정이 다른데 어떻게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서 주는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에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도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신방의 중요한 목적은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다. 네 번째는 좋은 거를 심는 날이라는 거예요. 좋은 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가령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긍휼의 여김을 받게 돼 있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은 필요한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그냥 기도할 때 응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방을 받는 것은
1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농부가 다 봄이 되면 씨 뿌리듯이 신방받으면서 우리가 좋은 씨를 심는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신방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심을 시기를 놓친 겁니다. 지금 신방을 받으면서 씨를 심어야 될 시기인데 씨를 파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그럼 못 거두는 거지 뭐. 거둘 게 없습니다. 마르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나?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준비를 이렇게 잘 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가정에 왔을 때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데 이 마르다는 뭔 준비하는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준비하는 게 많아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께 두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방할 때 준비는 우리가 오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서 보면은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마주하러 못 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이 신방 준비를 잘 하고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나이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했는데 신방받을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마리아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을 오셨는데 그때 준비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늦게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을 잘해야. 누가복음 10장 12절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준비하는 일을 선택했는데 마르다는 말씀 듣는 쪽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만났을 때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고 마르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진 사람은 마르다인데 은혜는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늦게 시작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은 것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복잡하던 일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단순하던 게 복잡하게 우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이 막 궁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제가 순종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우냐?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은 노란불도 없습니다. 빨간불, 파란불 두 개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 말씀하시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막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 하겠대요. 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 해요?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는 가정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분별하려고 할 때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안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 안 내려놨으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가다가 그리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밀려 올라가 가지고 드로아 항구에서 환상 하나 보고 배 타고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정말 선교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선교는 꼭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 못 만나면 선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예? 결론 마리아처럼 듣는 일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마르다처럼 준비한 일을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좋은 쪽을 선택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의 뜻은 빨간불과 파란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가 분별하게 심으면 쉽게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쪽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쪽을 선택했던 마리아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